현대어 성경 읽기 사무엘상 24장. 사울을 살려준 다윗. 사울은 그 사이에 블레셋 족속을 몰아내고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다윗이 이제는 엔게디 산속에 숨어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사울은 즉시 온 이스라엘에서 특공대원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아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의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은 뒤를 보려고 그 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윗은 몇 안 되는 부하들과 함께 그 굴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속삭였다. 이제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를 네 손에 넘겨줄 테니 그때는 네가 마음대로 원수 갚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당장 가서 사울을 쳐 죽이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소리 없이 사울의 뒤로 가서 겉옷자락만을 살짝 베어왔다. 다윗은 비록 겉옷자락일지라도 사울의 옷을 자른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에게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칠 수 있겠느냐? 그런 일만은 여호와께서 직접 막아주시기 바란다. 그분은 어쨌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이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 부하들을 꾸짖음으로써 그들이 사울에게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못 모르고 들어간 굴 속에서 무사할 수 있었다. 사울을 부끄럽게 하는 다윗. 굴 속에서 나온 사울은 제 길로 가자 뒤쫓아 뛰어나온 다윗이 그 뒤에다 대고 나의 주 임금님 하고 외쳤다. 사울이 뒤를 돌아다 보았다. 다윗은 즉시 그의 앞에 엎드려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다. 그리고 사울에게 항의하였다. 어째서 임금님은 다윗이 왕을 죽이려 한다고 주장하는 신하들의 거짓말을 믿으십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방금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당연히 임금님을 죽여야 옳다고 부하들까지도 붙이겠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 임금님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는 임금님을 아버지처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보십시오. 저는 굴 속에서 임금님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이 겉옷 자락만을 잘라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제가 반역자도 아니요 임금님을 해치려고 흉계를 꾸미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임금님께서는 저를 죽이려고 이렇게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계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누가 옳은 것을 판가름해 주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제게 행하시는 이 모든 죄악을 여호와께서 직접 보시고 그 형벌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손을 들어 임금님을 치지 않겠습니다. 악인만이 악을 행한다는 옛 속담을 임금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악인이 아니므로 임금님께 함부로 손대어 죄짓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임금님께서는 도대체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계십니까? 죽은 개 한 마리 잡으려고 사냥 나오셨습니까?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사냥 나오셨습니까? 이제 저는 우리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옳은 편에 서 있는가를 여호와께서 판결해 주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억울한 이 사람을 위해 직접 싸워주시고 제가 옳다는 것을 판결해 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아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사울. 다윗이 말을 끝마치자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네 목소리냐 하고 묻더니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고 나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같이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였다.
네 말을 듣고 나니 정말 부끄럽구나. 나는 네게 그토록 많은 잘못을 저질렀으나 너는 내게 언제나 잘 대해주었다. 너는 내게 언제나 좋은 일을 하였고 특히 오늘은 그것을 내게 직접 보여주었다.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겨주셨으나 네가 나를 살려주었구나. 도대체 어느 누가 원수를 소나기에 넣고서도 다시 살려보내는 일이 있겠느냐? 세상에 그런 일을 어디서 다시 볼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너는 오늘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 그 사항을 여호와께서 네게 내려주실 것이다. 나는 이제 네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네가 왕이 되면 나의 후손들을 죽이지 않겠거니와 이스라엘 역사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다윗이 그대로 맹세하자 사울은 조용히 왕궁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엔게디 산성 도피처로 다시 올라갔다. 아멘. 사무엘의 죽음 25장 이즈음에 사무엘이 죽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를 라마에 있는 집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사무엘도 죽어서 다윗의 위치가 더욱 불리하게 되자 다윗은 아예 안전한 시인의 반도로 들어가 바람 광야에 자리를 잡았다. 아멘. 유격대장이 된 다윗. 당시 유다 광야의 마온 지역에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온에서 북쪽으로 이웃에 있는 갈멜에 거대한 목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3,000마리의 양떼와 1,000마리의 염소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다윗이 광야의 도둑대로부터 그들의 양과 염소들을 오랫동안 보호해 주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게 되었고 다윗도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 부자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아비가일은 슬기롭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녀의 남편은 미련하고 욕심이 많았다. 그는 갈멜 족속 출신으로 늘 악한 행실과 둔한 생각뿐이었다. 그의 가축을 오랫동안 잘 보호해 주었던 다윗은 목자들의 대축제인 양털 깎는 절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나발이 큰 잔치를 벌이며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광야에서 들었다. 다윗은 큰 기대를 갖고 자기 부하들 중에서 젊은이 10사람을 뽑아 갈멜로 보내며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발을 찾아가서 내 이름으로 그에게 안부를 묻고 이같이 내 말을 전하여라. 당신과 당신의 집안에 신년 인사를 드리며 당신의 가축도 번창하기를 빕니다. 당신이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즐거운 축제를 기하여 당신에게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다닐 때 내가 언제나 부하들을 시켜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갈멜 지역에서 양떼를 지키는 동안 우리는 그들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산적떼들을 막아주어 그들의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신의 일꾼들에게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잔치를 벌이는 이 축제 기간에 당신을 방문하였으니 내가 보낸 젊은이들을 기쁘게 맞아주시고 당신의 종과 같은 이 다윗을 위하여 무엇이든 음식을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다윗의 심부름꾼들은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한 후에 조용히 나발의 대접을 기다렸다. 그런데 나발은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이다. 요즘은 주인에게서 도망한 종들이 많다던데 내가 그런 놈들까지 먹여 살려야 되겠느냐? 여기 미련한 떡과 포도주와 짐승의 고기들은 모두 내 양털 깎는 일꾼들을 위한 것이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거짓대에게 줄 것이 아니다. 빈손으로 쫓겨난 다윗의 부하들이 돌아와서 당한 그대로 보고하였다. 그러자 다윗은 부하들에게 즉각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모두 허리에 칼을 차라. 그러고 나서 자신도 허리에 칼을 찼다. 그는 즉시 400명을 거느리고
갈멜을 향하여 출전하였다. 나머지 200명은 파란 광야에서 진지를 지키고 있었다. 아멘. 미련한 남편의 슬기로운 아내. 그런데 나발의 종들 중에서 한 사람이 어느새 아비가일에게로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주었다. 방금 다윗이 보낸 부하들이 다녀갔습니다. 다윗은 우리 주인께 친절한 인사를 전하였으나 우리 주인은 그들에게 호통만 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들에서 양떼를 지킬 때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었지 괴롭힌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보호해주는 성벽과 같아서 우리가 그들 곁에서 양떼를 먹이는 동안에는 양새끼 하나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님께서 지금이라도 얼른 손을 써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인 어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몰살당합니다. 사태가 이렇게 위급한데도 주인 어른은 고집만 세울 뿐 어느 누구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리로 달려왔습니다. 아비가일은 즉시 나귀들을 끌어다가 음식을 싣도록 하였는데 무려 떡 200덩이, 두 가죽 부대에 가득 찬 포도주, 요리해 놓은 양 5마리, 볶은 곡식 10말, 건포도 100덩이, 말린 무화과 200덩이나 되었다. 아비가일은 일꾼들에게 나는 뒤따라 가겠으니 너희가 앞서 이 나귀들을 몰고 가라고 지시한 후 남편 나발에게는 이 일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아비가일은 나귀를 타고 종들을 뒤따라갔다. 아비가일은 어떤 산 모퉁이를 돌아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부하들을 거느린 다윗이 벌써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하였으나 전혀 볼 수가 없었다. 이제 곧 그들이 서로 마주치게 될 순간이었다.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언덕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런 비열한 놈을 어디 내가 그냥 두는가 보아라. 나는 저 들에서 그의 가축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잘 지켜주어 양새끼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그에게 손해를 끼친 일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이제는 모두 헛일이 되었다. 그는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 녀석의 패거리 중에 단 한 사내라도 살려준다면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어떤 형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그런데 아비가일과 다윗이 산 모퉁이를 돌면서 서로 마주치자 아비가일이 즉시 나귀에서 내려 다윗에게 절하였다. 그리고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애원하였다. 내 주여, 이번 일은 모두 저의 불찰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우선 이 여종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내 주께서는 나의 어리석은 남편 나발에게 어떤 억울한 일이 당하셨더라도 개의치 마십시오. 그는 나발이라는 이름 그대로 악하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불행하게도 내 주의 부하들이 왔을 때 이 여종이 그곳에 없어서 만나 뵙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늦게라도 이 여종이 내 주께 나와 만나게 된 것을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여겨주십시오. 내 주께서 오늘 원수를 갚느라고 피 흘리지 못하게 막아주신 분은 분명히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발은 이제 중요한 죄를 벗지 못하여 곧 죽을 것이고 내 주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원수도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비오니 이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선물을 받으시고 당신을 따르는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제가 감히 이렇게 내 주의 길을 막고 간청을 드리니 부디 내 주께 순종하는 이 진심을 보시고 그 허물을 용서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전쟁하실 때는 언제나 내 주를 들어 쓰셨습니다. 이제 주께서는 틀림없이 왕이 되셔서 영원한 왕가를 이루실 것이며 어느 누구에도 내 주께 불이나 제약이 있다고 평생토록 비난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내 주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더라도 내 주께서는 아무 해도 입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보석을 주머니에 잘 보관하는 슬기로운 부자처럼 내 주의 생명을 그토록 귀중하게 보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주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의 생명을 여호와께서 물매 주머니에 담아 팽개쳐 버리듯이 던지실 것입니다. 이리하여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주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시면 공연히 피 흘리거나 원수 갚으신 일로 후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그토록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실 때 부디 이 여종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비가일의 선물을 받는 다윗은 이미 노기가 풀리어 아비가일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토록 위급한 때 그대를 보내주셨으니 그분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토록 슬기롭고 신중하게 행동하여 나의 큰 허물을 미리 막아준 그대의 슬기에 감탄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직접 원수를 갚느라고 수많은 사람을 죽일 뻔하였습니다. 그랬더라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대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못하도록 나를 미리 막아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확실히 말하지만 그대가 이렇게 급히 와서 나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에서는 내일 아침 밝을 때까지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아비가일의 선물을 받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내게 요청한 것은 내가 모두 그대로 들어주겠으니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아멘. 나발의 죽음.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보니 나발이 자기의 일꾼들과 술잔치를 벌이고 앉아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마치 왕이라도 된 것처럼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그는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으나 너무 취해서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날이 밝을 때까지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에서 깨어나자 아비가일이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을 그에게 이야기하였다. 나발은 그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실신하여 더 이상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돌처럼 굳어졌다. 열흘이 지났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자 그는 결국 죽고 말았다. 아멘. 다윗의 아내가 되는 아비가일. 나발이 죽었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려오자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언제나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터무니없이 나발에게 수치를 당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 억울함을 당장 풀어 주시고 그 원수도 갚아주셨습니다. 내가 본을 참지 못하고 서슴없이 죄를 범하는 일도 여호와께서 미리 막아주셨습니다. 나발의 약한 행실을 그 자신에게로 되돌리신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곧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원하였다. 다윗의 종들이 갈멜에 있는 아비가일에게 찾아가 이같이 말하였다. 다윗 어른께서 댁을 모셔다가 아내로 삼으시려고 저희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이 일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이 몸은 내 주의 여종이니 내 주를 섬기는 종들의 발을 기꺼이 씻어드리겠습니다. 아비가일은 서둘러 떠날 채비를 하고 나귀를 타자 그녀의 몸종 5이 뒤따랐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다윗의 종들을 따라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은 이미 이스루엘 여인 아히노암을 아내로 삼고 있어서 이제는 그의 아내가 둘이 되었다. 본래 다윗의 아내는 사울의 딸 미갈이었으나 사울이 그녀를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다시 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사울을 다시 살려주는 다윗. 26장 10광야에 사는 몇몇 사람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을 찾아와서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밀고 하였다. 다윗은 유다 광야 남쪽에 있는 하길라산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즉각 이스라엘에서 특공대원 3,000명을 뽑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10광야를 향하여 출전하였다. 사울은 하길라산 위에 올라가 그곳 길가에 진을 쳤다. 마침 다윗은 바로 그 광야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출전한 것을 곧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정찰대를 보내 사울의 진영을 확인하였다. 그리고는 자신도 직접 나서서 사울의 진영을 둘러보았다. 사울의 부하들은 거대한 원형골로 진을 쳤으며 그 한가운데에 사울이 자기 군사령관 아브넬과 함께 누워서 자고 있었다. 다윗은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에게 이같이 물었다. 여기까지는 너희 두 사람이 나를 따라왔으나 이제는 한 사람만 나와 함께 저 진지로 잠입해 들어가자. 누가 따라 나서겠느냐? 아비새가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날이 어두워질 때를 기다려 한밤중이 되자 사울의 진영으로 잠입하였다. 아브넬과 사울은 물론이요 그의 부하들까지도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잠자는 사울의 머리맡에는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같이 속삭였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원수의 창으로
그를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한 번만 내려 꽂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렸다. 그에게 함부로 손대지 말아라.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네가 그를 죽이는 날에는 벌을 받게 된다. 결국 다윗은 아비새가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일부러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고 내가 확실히 단언하지만 그는 우리가 손대어 죽일 사람이 아니다. 그에게 형벌을 내리실 분은 오직 여호와 뿐이시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나발처럼 쳐 죽이시거나 죽을 날을 되어서 죽게 하시거나 전쟁터에 나가서 잡혀 죽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내가 손을 들어 쳐 죽이는 일은 그분이 직접 막아주시기를 원한다. 자,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어서 빠져나가자. 그리고 다윗이 그 두 가지 물건만 가지고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서 무사히 빠져나왔다. 그러나 이것을 본 사람도 없고 잠에서 깬 사람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깊은 잠을 내리셔서 그들은 모두 갈비뼈를 빼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골짜기를 건너서 맞은편에 있는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사울의 진지에서 안전할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에 멈추어 섰다. 다윗은 골짜기 건너편 산 위에 있는 사울의 진지를 향하여 크게 외쳤다. 아브넬아, 네가 거기 있느냐? 너는 대답도 못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주무시는데 어느 놈이 감히 소리를 지르느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하였다. 너는 그래도 용사가 아니더냐? 도대체 이스라엘에서 너처럼 용감한 사람이 또 있더냐? 그런 네가 어째서 네 주 왕을 지키지 못하였더냐? 방금 네 왕을 죽이려고 그 진지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있다. 너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너희 주를 똑바로 지키지 못하였으니 이제 너는 죽어 마땅하다. 왕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이 없어졌을 것이니 어서 찾아보아라.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로 네 목소리냐 하고 외쳤다. 다윗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 주 임금님 하고 대답하였다.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날카로운 항의를 했다. 임금님께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를 사냥하듯이 계속 쫓고 계십니까? 도대체 제가 임금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제 손으로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임금님이시여, 이제 이 종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만일 여호와께서 임금님의 마음을 충동해서 저를 원수로 여기고 쫓아다니게 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여호와께 바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임금님의 마음을 자극시켜 죄도 없는 저를 잡아 죽이게 한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유업으로 주신 이 땅에서 나를 내쫓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쫓겨나게 하고 저 낯선 세상에서 헛된 신들이나 섬기도록 나를 몰아붙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 제가 여호와 곁에서 멀리 떠난 이 타향에서 죽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나라의 임금님께서 무엇 때문에 꽁 한 마리를 잡으려고 온 산을 헤매는 사냥꾼처럼 행동하십니까? 이러다가는 이스라엘의 임금님께서 벼룩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출동하시는 날이 오겠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사울.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잘못하였으니 내 아들아, 이제 내게로 돌아오너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아껴 주었으니 나도 네게 더 이상 해를 입히지 않겠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였는지 이제는 분명히 깨달았다. 내가 네게 아주 큰 죄를 지었구나.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임금님의 창입니다. 군인 한 사람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의 의롭고 진실한 행동에 따라서 그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비록 여호와께서 오늘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어도 그분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에게 함부로 손대어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의롭고 진실한 행동을 존중하여 임금님의 생명을 아껴준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제게 의롭고 진실한 상급을 주셔서 저의 생명을 아껴주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건져내 주실 것임을 똑똑히 알아두십시오.
사울이 말하였다. 내 아들 다윗아, 하나님께서 네 편에 서 계시니 무엇을 하든지 너는 성공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서로 헤어졌다.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다시 자기 갈 길로 가고 사울은 왕궁으로 돌아갔다. 아멘. 블레셋 족속에게 망명한 다윗. 27장. 다윗은 이제 사울의 의도를 명백히 알고 속으로 생각하였다. 이러다가는 내가 언젠가는 결국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고 말 것인데 차라리 블레셋 족속에게로 망명하는 것이 상책이겠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는 한 사울은 계속 나를 찾아다니겠지만 적어도 내가 블레셋 땅으로 몸을 피하면 결국 나를 포기하겠지. 그래서 다윗은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국경선을 넘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는 마옥의 아들이었다. 아기스는 그들에게 가드의 성 안에 있는 집들을 내주면서 살게 하였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가족을 거느리고 거기서 살았다. 다윗은 이때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루엘 여인 아히노암이고 또 하나는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사실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사울은 이때부터 다윗을 찾아다니는 일을 중단하였다. 얼마 지나서 다윗은 아기스에게 이같이 간청하였다. 임금님께서 저를 신임하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제게 이 나라의 지방성읍 중에서 하나를 따로 떼어 주시어 제가 부하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이 왕의 도성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오래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그날 유다의 최남단에 있는 성읍 시글락을 다윗의 소유로 내주었다. 그래서 시글락은 어느 날까지 유다 왕실의 영지가 되었다.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 족속의 땅에 거주한 기간은 모두 1년 4개월에 불과하였다. 아멘. 다윗의 이중술책.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시글락으로 올라가서 블레셋 족속과 친근한 소수 민족들을 은밀히 징벌하였다. 그들은 주로 유다 남쪽에 사는 이웃 민족들로서 들라임에서부터 술광야와 애굽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 거주하는 구술 족속과 기르스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었다. 다윗은 그들을 정벌하기 위하여 시글락에서 끊임없이 출전하였다. 다윗은 어느 곳으로 정벌을 나가든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전부 몰살시켰다. 그러나 양이나 소나 낙이나 역타 같은 짐승과 의복은 전부 역탈해서 아기스에게 전리품으로 가져다 주었다. 그럴 때마다 아기스는 항상 다윗에게 이같이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또 어디로 가서 역탈을 하였느냐? 그러면 다윗이 언제나 모호하게 대답하기를 유다 남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또는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또는 겐 족속의 남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하고 얼버무렸다. 그 당시 가드에는 노예시장이 있었으나 다윗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오거나 살려둔 일이 없었다. 혹시 그들이 가드에 오면 다윗이 실제로 행한 일을 아기스 왕에게 알려줄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족속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그와 같이 정벌한 지역의 사람은 모조리 죽이고 짐승과 물건만 약탈해 가지고 돌아왔다. 아기스는 이런 줄도 모르고 다윗이야말로 신임할 만한 사람이라고 속단하였다. 다윗이 그토록 자기 동족을 치고 약탈하여 미움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영 내 종이 될 수밖에 없다. 28장. 그 즈음에 블레셋 족속이 또 다시 모든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였다. 아기스는 다윗에게도 공격에 가담할 것을 명하였다. 그대가 이번에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와 함께 출전하여 우리 편에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다윗이 서슴없이 대답하였다. 물론입니다. 제가 임금님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기는가를 이제야 비로소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내가 그대를 이번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겠소 하고 다윗을 그 자리에서 자신의 경호 대장으로 임명하였다. 아멘. 무녀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울이 죽어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된 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한편 사울은
혼백을 불러내는 무당과 박수를 따라 나라 안에서 모조리 쫓아내었다. 바로 이런 때 블레셋 족속이 전군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올라와 수넴 성읍을 점령하고 그곳에 진을 쳤다. 사울도 즉각 이스라엘의 전군을 집결시켜 길보아산에 진을 쳤다. 그런데 북서쪽을 가로막으며 진을 친 블레셋 군대를 건너다 본 사울은 너무 놀라서 사울 뜻을 잃고 말았다. 사울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여호와께 여쭈어보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를 통해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사울은 결국 신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죽은 사람을 불러올릴 수 있는 무녀를 한 사람 찾아보아라. 그런 여자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 내가 가서 물어보겠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엔돌에 그런 무녀가 한 사람 있습니다. 사울이 즉각 다른 옷으로 변장하여 남들이 알아볼 수 없게 꾸민 다음 신하 둘을 데리고 진영을 나섰다. 사울은 그 밤에 엔돌의 무녀를 만나 이렇게 간청하였다. 그대는 죽은 사람의 망령을 불러올릴 수 있으니 내가 말하는 혼백을 불러내어 내 앞날을 점쳐주시오. 그러나 그 무녀는 이렇게 거절하였다. 그런 일은 이미 왕명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당신이 더 잘 알 것이오. 망령을 불러올리거나 미래를 점쳐주던 무당과 박수들은 사울 왕이 이미 이 나라에서 모두 죽여 버리지 않았소. 지금 당신은 그저 내 신세를 망쳐 놓으려고 내 목에 올가미를 씌우고 있어. 무녀의 말에 더욱 애가 탄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였다.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시는 한 이 일로는 그대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소. 무녀는 그제야 안심하고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 누구를 불러올릴까요? 사울이 대답하였다. 사무엘을 불러주시오. 그 무녀는 사무엘이 나타난 것을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어째서 임금님께서 나를 속이셨습니까?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녀를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네게 보이는 것만을 내게로 알려주어라. 무녀가 보이는 대로 말하였다. 땅 속에서 올라오는 유령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물었다. 그 유령이 누구의 모습으로 보이느냐? 그녀가 유령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였다. 그는 아주 늙은 남자인데 예언자의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사무엘의 유령이 올라와 있음을 알아차리고 무녀가 바라보는 쪽을 향하여 얼굴이 땅에 대도록 엎드려 절을 하였다. 아멘. 지하에서 올라온 사무엘이 사정없이 책망하였다. 네가 왜 나를 불러올려 쉬지도 못하게 괴롭히느냐? 네가 내게서 무엇을 바라느냐? 사울이 대답하였다. 제가 지금 무서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블레셋 족속이 저를 치려고 북쪽에까지 밀고 올라와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제게서 아주 떠나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는 예언자의 말씀으로도 꿈으로도 제게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궁지에 몰려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당신을 모셔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사무엘이 무섭게 책망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미 너를 떠나 네 원수가 된 줄을 잘 알면서 네가 무엇을 더 얻으려고 나까지 찾아와서 물어보느냐? 여호와께서는 이미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전하였던 예언의 말씀을 이제 그대로 실현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제 이 나라의 왕위를 네 손에서 빼앗아 너의 가까이에 있는 다윗에게 주셨다.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아말렉 족속을 전멸시켜 버리라고 네게 명령하셨으나 너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그들을 전멸시키지도 않고 그들이 기르는 가축을 모조리 죽여 없애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제 너를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이 블레셋 족속의 손에 붙여버릴 것이다. 내일이면 너와 네 아들들이 지하로 내려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울은 이런 말씀을 듣자 충격이 너무나 커서 통나무가 넘어지듯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렇잖아도 그는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기진맥진해 있던 참이었다. 그 무녀가 사울에게 가까이 가보니 그는 완전히 기력을 잃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마음으로 아뢰기를 임금님, 저는 임금님의 청을 다 들어드렸을 뿐만 아니라 제 생명의 위험까지도 무릅썼습니다.
그러니 이 여종에 드리는 간청도 뿌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비록 기이한 것은 없지만 제가 임금님께 음식을 대접할 테니 가실 길을 생각하시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그러자 사울이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자 이번에는 사울의 두 신하들까지 그 무녀와 합세하여 간청하였다. 사울은 그들의 권유에 못 이겨 마침내 땅바닥에서 일어나 병상에 앉았다. 무녀의 집에서는 송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아주 살쪄 있었으므로 그녀는 서둘러 그것을 잡고 밀가루를 반죽해서 누룩을 넣어 보풀 사이도 없이 둥글 납작한 떡을 구웠다. 무녀가 이렇게 급히 음식을 장만하여 사울과 그의 신하들 앞에 차려놓자 그들은 고기와 떡을 먹은 후에 그날로 돌아갔다. 아멘.